말을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주 들었고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와 관점 또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이제 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나라였고 또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 들었던 선교에 관한 아주 기억나는 얘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셨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식인종에게 잡히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빠진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의족을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사람에게 의족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스스로 칼을 가지고 자기 의족을 잘라서 줬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막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을 추앙하고 복음이 잘 전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선교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오지에 가서 이런 식인종들을 만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는 한자어죠. 이 선자라는 거는 베풀다, 펼친다 그런 뜻입니다. 교는 이제 가르침, 종교 할 때 그 교자죠.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펼치는 일을 선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선교는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이거는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 더 이제 어원을 살피자면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미토. 미토는 보낸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에 지금도 이 미트라는 단어가 전미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랜스밋, 썸밋 할 때 그 밑이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이 미토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낸다. 그래서 미셔너리라고 선교사를 영어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8절, 21절, 23절 요 세 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에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 세 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보낸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또 이 땅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여기 18절에 나오고요. 비슷한 말이 또 21절, 23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가 어떤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의식,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자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낸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집에서 가끔씩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실 때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좀 갔다 와라. 뭐 마트 좀 갔다 와라. 심부름 시킬 때가 가끔 있죠. 자, 심부름 시킬 때 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거를 알고 가야 됩니까? 보내는 이유를 알고 가야 되죠. 그냥 할 일 없이 가서 마트 가서 사장님 인사하고 알바생 하이하고 오라는 뜻이 아니죠.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보냄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임은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인생의 무의미함, 자괴감과 싸울 때가 많거든요. 일상이라는 게 너무 반복되고 무료하고 혹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일상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가 점점 선명해지고 드러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꿈을 꾸는 거 다 이런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 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보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에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에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1절로 넘어와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책임과 사명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차이와 미움과 반목을 넘어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얼마나 그런데 분열되어 있습니까?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너무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는 것이 또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이 돼가는 거죠. 옛날에는 참 모자랐고 급히 화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내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멈출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나의 모난 인격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에 빠졌던 나 자신의 내면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여기 다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에게 알리는 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 자각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지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선교지 하면 떠오르는 곳이 이슬람 지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때문에 여전히 전도가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나라들, 북한,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장선에서 행동해야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선교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보냄받은 뜻을 잘 살리는 행동 모두가 다 선교적인 행동인 것이고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포함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궁금해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북아프리카의 이제 회교 국가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출신의 이제 한 분이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이에요. 대학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룸메이트가 이제 그 기독학생회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이제 다른 룸메이트를 경험해 봤지만 3학년 때 만났던 이 룸메이트는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고 그 룸메이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삶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핍박 때문에 자기 고향인 튀니지에서는 살 수가 없었고 결국 거기서 살해 위협 때문에 떠나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인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상대방이 궁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이렇게 선택하고 당연히 부동산 투기만 하고 당연히 돈이 최고인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살까? 그런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인터서브라는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조셈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0년도 더 됐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전쟁이 심하지 않을 때 터키,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차를 몰고 그쪽 일대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이분 자체가 연변과기대에서 이제 선교사로 일했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선교에 몸담아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인터서브라는 선교회 대표를 하고 계신데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이 30일간 만났던 수많은 선교사들 다 거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회교 지역을 다닌 결과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본 결과 한 가지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 게 있더래요. 보니까 목사로 가신 선교사님들은 뭐 선교는 둘째치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접촉점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터에서 다른 무슬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어요. 제 후배 하나가 두바이라는 곳에서 현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 정말 그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인물이었어요. 너무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는데 누구나 보다 보면은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와서 뒤에서 조용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그것이 결국 선교의 기회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셈 선교사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무슬림 선교는 결국 이렇게 직업을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결론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한 달간의 여행을 거치면서. 선교지는 그런데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대한민국 21세기 수도 서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해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관련된 통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종종 찾아보곤 했었는데 신기한 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은 지금 정체 혹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추이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막 5만, 6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 숫자가 결국은 10만을 넘길 거다.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결국은 10만을 못 넘길 것 같다는 그런 예측도 나왔고 한국의 뭐 한류 열풍이 식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15만 2천을 넘겼더라고요. 제가 5만 넘겼을 때 한국의 이제 이 대학생 선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별로 이렇게 유학을 올 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오지? 근데 이게 지금 5만 넘었을 때도 놀랐는데 지금 3배가 넘었습니다. 15만을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캠퍼스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외국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어디 외국의 다른 대학을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대전에서 살다 이제 서울로 온 게 2006년이었는데 2001년부터 5년 2006년 초까지 5년 동안 대전에 살면서 그때 계속해서 했던 일이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봉사활동을 매주 다녔었거든요. 대전에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농촌이라든지 공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관광객 그리고 이태원에서 이번에 158명이 사망할 때도 외국인이 26명이었어요. 10%가 훨씬 넘습니다. 물론 이태원이라는 그런 공간의 특성이 반영되긴 했겠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한국에 이미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리포트를 계속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저희 같은 선교단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쪽 지역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리포트를 보내줘요. 근데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기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신기한 경로로 계속 신앙을 갖게 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까지 국경을 건너서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학생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신앙을 간증하고 거기에서 수영장에서 세례받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임 선교사라고 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그런 선교가 평신도들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그 각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이라고 해요.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각 가정에 집안일을 하는 그런 가정부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필리핀에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애들 어릴 때부터 키우고 학교 보내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들 재울 때도 재우기도 하는데 성경 읽어주고 아이들 복음성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선교사들을 지금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선교지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죠, 우리가. 그래서 소위 선교 여행 뭐 이런 걸 가야 선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둘째 누나가 다니는 교회도 미국에 사는데요, 둘째 누나가 정기적으로 교회가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요. 갈 때 되면은 벌써 이제 준비하는 게 가면 나눠줄 선물들 뭐 엄청나게 많이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선물 나눠주고 그러는데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조카들, 제 조카들, 아들하고 딸내미들을 그 선교여행 할 때 한 두어 번 정도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던 애들인데 그 선교지를 가면은 굉장히 소위 그 각성 효과가 생깁니다.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사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아이들이 굉장히 좀 당분간 잠깐이지만 좋아집니다. 선교 여행의 어떤 약발이 잠깐 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자꾸 가는데 가면 참 보람 있고 기분이 뿌듯해지고 굉장히 내가 무슨 일을 한 것 같은 만족감에 들기 마련이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여전히 선교와는 무관한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길 건너에 인도 사람 살아도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고 사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바로 지금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기회와 필요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선교적인 의식이 꺼진 채 오직
소위 선교 여행이라는 걸 가야만 선교를 하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바로 여기라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생업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도에서 온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제 거기서 쫓겨났던 사람 부부 중에 이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이 부부가 결국은 이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둘이 업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아요.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같이 살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이 사람들이 18개월 같이 지내게 되는데 1년 반의 세월 동안 회당에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했지만 평소에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위 자비량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그게 자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자비량 선교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자기 스스로 복음 전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불렀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 텐트 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30분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요. 1988년에 제1회 대회가 있고 2018년 대회는 이제 30주년이 되는 대회였어요. 이 30주년 선교한국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대행 그 상임위원장하고 몇 명이 이제 함께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은 한국 선교 미래 이슈 연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질적 양적 조사들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한국 선교 미래 이슈라는 종합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통찰과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책의 아주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선교는 소수 전임 선교사들의 선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선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종교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일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삶이 동반되는 선교, 총체적 복음의 선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가서 할 일을 귀뜸해주고 보내는 거죠. 가서 뭘 사와야 될지, 거스름돈은 꼭 챙겨와야 되는지, 뭐뭐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인 거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각자 고유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만남을 통해서 생기는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기회들을 가지고 나의 자녀와 이웃들,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문화를 넘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젊은이들은 한국 땅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도전해보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국이라는 무대를 떠나서
눈을 돌려보면은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계속 이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 엄두가 안 나니까 결국은 못 나가게 되는데, 여행도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통해 경험이라는 재산을 축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생각지도 않게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곳에 부름을 받는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직업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들고 가서 생활인으로 직업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전체를,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한 사람씩을 부르시고 자기의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50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